시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종교라는 것을 선택해 본 적이 없는 아주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가끔은 과연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라면은 교회라는 곳을 갔을까,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실한 그 신앙을 가지신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 교회를 빠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6살인가 7살 때쯤 일인데 아직도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버스 안에서 친구에게 제가 다니던 교회를 가리키면서 나는 교회를 끊었어 라고 그런 말을 친구에게 했습니다. 좀 그런 것은 타고 있던 그 버스는 바로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교원 버스 안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에게 어린 시절 교회라는 곳은 저에게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어린 나이지만은 교회라는 곳과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쩌면 좀 이상한 곳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후로도 교회는 빠지지 않고 교회에 몸 담고 있었지만은 학교 친구들에게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순신 신앙처럼 나의 믿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왜 그럴까요? 교회를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교회를 부끄러워하던 제가 이제는 교회를 자랑하고 정말 교회를 자랑하고 싶고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 나오는 성도님들은 교회를 또 복음을 자랑하며 사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바울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인물이죠. 바울이 왜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지, 왜 복음을 자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과 27절은 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 일종의 이중부정으로 이 복음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바는 바울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라는 것은 복음을 바울 자신의 삶의 근거와 원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삶의 근거고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요,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당시 로마 그리스 문화에 이미 사용된 단어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요, 복된 소식, 굿뉴스라는 뜻인데, 복음이라는 단어는 주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이 전령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승리의 소식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복음인데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더 파워,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도 그 당시에 쓰는 말인데,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이 언제 쓰인 거냐면은 로마의 황제의 능력에 잘 쓰이던 말인데요. 당시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이제 남의 나라를 점령하면은 그 나라의 언어를 없애고 종교를 없애버려서 우리 종교와 언어를 쓰려고 하지 않고 그 나라의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하는, 한마디로 유화 정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종교를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이 예수님 당시에 빌라도 총독이 와서 재판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넘겨주고 회의라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목숨만,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로마 행정부가 잡고 있었지만은 그 외에는 자유롭게 그 유대인 종교 믿으라는 유화 정책을 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에 귀속되면요, 이 로마의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로마가 점령하면은 우리가 정말 약하고 못 사는 나라인데, 이 로마가 그 점령을 하면은 로마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자가 되는 거죠. 로마 황제의 권력을 받는 건데요.
그래서 다른 민족이 로마 때문에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만약에 혹시 우리나라를 건드리면은 이 로마 군대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못 사는 나라는 우리가 로마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로마에 귀속되면은 그 순간 우리는 로마 황제의 파워, 로마 황제의 능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의 나라가 되면은 로마 황제의 파워가 우리에게 미친다. 그래서 우리를 함부로 다른 나라가 건들 수가 없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전쟁에 나가서 이겼다고 승리를 외치는 이 좋은 뉴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복음의 뉴스로 마치 로마 황제의 파워, 능력을 그렇게 고마워하고 그것을 탐하듯이 실은 이 복음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지어는 로마가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로마 황제의 능력을 탐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우리는 반대로 이 복음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능력의 혜택을 받는다. 그래서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 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요, 어떤 특정 그룹에게만 복음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통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너도 필요한 복음, 나도 필요하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다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에 8번 등장하고요, 다른 바울 서신서에는 2번 나오는데,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의롭다 그러면은 우리가 윤리적인 개념으로만 많이 생각합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도덕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어서 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 사람이 의롭다라는 말은 꼭 저 사람이 누구보다 착하다라는 뜻보다는 성경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사람, 중요한 존재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저 사람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인정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도덕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것이죠. 네가 착하기 때문에 인정해 주셨다라는 그 선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기준, 하나님의 수준, 그 하나님의 기준은 얼마나 될까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준에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드러났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의, 그 의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여러분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크고 귀한 복음인지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결탄코 들어갈 의인이 하나도 없는 걸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둠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바로 나의 것,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인정하시는 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의로 나아간다는 것, 그렇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자들이 이 로마 시민권을 받으면서 로마 시민권의 혜택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을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을 그렇게 주눅들게 하는 것이 결단코 여러분을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은 선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라는 것이 값싼 것, 어떻게 보면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값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그 순간부터 너무나도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내가 이 은혜를 누리는 것 자체가 그냥 감격이고, 내가 이 안에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신 믿음에 반응하는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당당하게 그 세상의 것에 주눅들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넉넉하고 하나님의 의가 내가 들어간 자라는 것, 그 하나님의 의에 내가 들어간 자라는 것으로 오늘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것으로 치장되는 것이 우리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세상의 것, 혹여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으로 그냥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과 나와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자인 걸 믿고 당당하게 그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자, 그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담대함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살 때 세상이 결단코 감당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자들, 그것으로만 나는 충분합니다 만족하면서 고백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으로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시온의 대로를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정말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당리 선교를 지난주에 다녀왔는데요, 이 당리 선교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섬기고 있는 그 다문화부에서 베트남이라는 나라 아시죠?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이라고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치민과 또 남부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뭘 들었을까요?
네, 사랑을 들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다문화부가 우리 이주민 여성들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베트남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3명의 우리 이주민 여성들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베바 성도, 또 DM 성도, 한가인 성도, 그렇게 11명의 대원이 한 팀이 되어서 함께 팀 모임하고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며 다녔는데, 혹시 영상이 나올까요? 네, 영상이 나오면 영상을 보고 이어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런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늘을 건너 꿈속에서 보았던 평화의 땅, 아버지가 돌보시고 함께 계시는 아름다운 나라, 그곳에서 새싹처럼 돋아나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곳에서 새싹처럼 성전을 누리는 우리, 다가오는 그날을 노래하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주님, 날 위해 지신 십자가, 허물 많은 내 삶에 늘 흐르며 죽었던 내 영혼 살리시네. 메마른 나의 맘을 적시네. 내가 만난 가장 큰 사랑 예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것. 내가 만난 가장 큰 용서 예수. 세상 모든 어둠 힘을 잃고 우리 가진 모든 미움 녹아지리라. 어떻게 그분 닮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 길 걸을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이름 내가 만난 가장 큰 자, 시작. 이름 자, 아까 그 액션 너무나 행복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다문화부 생긴 지 14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한번 가고 싶다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목사님 오셔가지고 뭐 한번 갑시다 하는 게 그 말 했을 뿐인데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와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현지인 가정들을 방문해서 식구들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고, 이들의 가정들이 고넬료와 같은 가정 되어서 자꾸 믿음이 확산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한국 좋아요. 네, 좋아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좋아요.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당기순교 오니까 어때요? 좋아요. 끝이에요? 다른 표현 좋아요. 뭐가 좋아요? 성교도 알려주고, 뭐 하나님 어떤 걸 좋아하는 거를 설명해주고, 그 성교는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는 거 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는데 전 세계 오토바이가 다 모였는 줄 알았습니다. 뭐 많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두리안도 되게 쇼킹했습니다. 네, 선교 일정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그 비가 쏟아졌는데 또 실시간으로 또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역을 하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또 잘 맞출 수 있었는데요. 방문하는 그 세 가정마다 저희 팀을 너무나 환대해 주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감동이었습니다. 식사를 정말 그 집에서 대접해 주시는데 정말 최고의 음식,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주셨는데, 정말 사랑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팀원들이 사랑을 더 많이 받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 임태원 장로님도 2kg 찌셨다고 합니다. 네. 이 베트남 여성들이요 굉장히 철저히 그 관계 중심의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물론 기회가 있었겠지만은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나누는데 한 13년이 걸린 것이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그동안 다문화부를 위해서 애쓰신 봉사자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리 선교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은 또 반면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정마다 그 불교가 강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도 나오다시피 가정마다 그런 불상이 있고 여러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우리 한 분의 오빠가 점을 치는 사람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지만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방문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방문했던 그 가정 주변에는 다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방문한 가정들에게 교회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하면은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성탄절이나 이런 행사 있을 때는 방문한다라고 그러군요.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베트남어로 한 건 아니고 제가 한국어로 하면은 우리 함께한 이주민 여성들이
베트남어로 이제 통역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를 전할 때 그것만으로 되게 감격적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또 잘 들어주셨습니다. 가정들마다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가운데 저도 모르게 여러분 천국 가고 싶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당연하다듯이 다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 신들을 믿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들의 딸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첫 번째 가정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앉아 있는 그 어르신들이 자꾸 바깥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집중을 안 하실까? 듣기 싫어하실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간과한 것이 있는데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 베트남이라는 나라에 6개월 전에 미리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할 수 있는데 무식한 게 용감하다고 그것도 모르고 담대히 복음도 전하고 큰 소리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말 비록 그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기에 우리 팀원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그 눈물의 기도의 씨앗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데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선교지 가면은 어떻게든 한 분이라도 더 예수님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 한국에 와서는 그런 마음이 크게 들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베트남에서 정말 내 입술로 예수님을 전했을 때 밀려오는 감격과 그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너무나 컸습니다. 여러분도 일상의 삶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능력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외에는 다 세상의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이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인정받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이 시대를 넉넉히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복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특송으로 불러주신 곡인데 내 삶의 이유라 진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그 이름의 생명이 아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
주만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우리 두 손 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영원한 생명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 삶의 살아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쟁이에게는 복음,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맞서 이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능력으로 살게 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아버지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서 아버지 세상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인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부하 공장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 주옵시고 한 분뿐인 인생 주와 복음 위에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없음을 아버지와 부끄럽게 생각하며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주성생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을 나만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아버지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아들이 그와 죄악 가운데 건져내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여 우리 무한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방지로 사용하여서 한국 지역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에로 아버지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능력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 능력 안에 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복음을 자랑하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디서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다녀온 베트남 선교를 통해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과 담대히 싸워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복음을 통해 힘을 얻고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그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 충만 함께 하심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님.
주신 말씀과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짖고 하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